우리 옆에 계신 분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둘째 주 하나님께 찬양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하나님께 올린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주를 의지하고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님 그 신권능의 주라. 주의 그 신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날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이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 사랑 마지막으로 하나님 사랑을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 아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마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 드리느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랴. 주의 재단에 산 제사 드리느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의 재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너희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이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춤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들이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 기뻐 외치며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전능의 왕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 전능의 왕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시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상 또 만유의 주 존귀요 존귀하신 주님 존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보좌 위에 영광 주 승리의 영사 또마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영사 또 마지막으로 주는 승리의 영사 주는 승리의 영사 또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주님께 찬양드립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마음 만져주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신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골수를 쪼개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비추사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 부르신 후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속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께 손들고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주님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말씀의 말씀으로 우리를 경건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위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이 민족과 교회를 편안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룩한 영적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비로운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역경과 시험 가운데도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시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언제나 겸손함으로, 언제나 낮아짐으로, 언제나 성실함으로, 언제나 진실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1110의 비전도 속히 이루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귀히 쓰시기 위하여 세우신 김우식 목사님 붙드셔서 침체되어 있는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교회를 치유하고 부흥시키는 능력 있는 목사님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건강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너무나 어려움에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깨끗한 정치로 우리나라와 국민들이 행복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북 통일도 하루속히 이루어져 다시는 이 땅에 전쟁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무더운 날씨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을 허락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수련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석한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이 변화되온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안전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농어촌 봉사와 단기 선교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사오니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말씀의 복을 내리시다 그 능력의 말씀에 우리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더위에 지쳐있는 메마른 심령을 적시는 은혜의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을 높이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메아리 쳐 들리고 이 성소에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봉사하고 수고하는 에베네세르 찬양단과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며 우리 양옆 앞뒤에 계신 분 인사 나눌 때 교회학교 교사주의를 맞아서 교회학교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교회학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처음 저희 교회 오신 분이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갓난 아기가 먼저 왔나요? 그래요. 네. 아기부터 축복기도 하고 또 소개하도록 하죠. 네. 천천히 아빠가 안 와주세요. 기도합시다. 복이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박상현, 송진옥 집사님 가정에 제 임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멀리서 이렇게 열심히 나와 싸우니 주여 처음 나오면 이 발걸음이 영생에 이르는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닮아서 성령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잘 자라나서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기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참으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길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본이 되는 선한 청지기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 제이미의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멀리 김포에서 이렇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멀리 더 멀리서 오신 분이 있습니다. 중국 사천성에서 김다니엘 선교사님, 유기쁨 선교사님 7분이 이렇게 우리 교회 오셨어요. 저 같이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새로 오신 우리 영등포 산업선교회 총무 대신 진방주 목사님 어디 계십니까? 네, 저기 계십니다. 총회에서 국내 선교부에서도 수고하셨고 지금은 영등포 노예 산업선교회 우리나라가 민주화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 위해서 큰 일을 하셨던 선교회 총무를 맡게 돼서 반갑습니다. 끝날 때 축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리고 새로 나오신 분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네. 오늘 그 순서들이 있기 때문에 주보는 보시고 이번 주 수요일 밤에 일본 이윤상 홍카나 선교사님 선교사 파송하고 단기 선교 파송 예배 드립니다. 이윤상 홍카나 선교사님은 변유선 권사님의 아들 됩니다. 같이 와서 축하해 주시고요. 또 농촌전도 봉사활동, 교회학교, 여름선교학교 수련회, 또 단기선교, 또 제2의 전국 목사 3호 치유목회 세미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자녀들 많이 보내주시고요. 또 이번 목사 3호 치유목회 세미나 때는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정신건강에 대해서 하니까 우리 교인도 많이 참석해서 함께 큰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 또 기타 감사 모임 안내 보시고 개업하신 출생한 가정들 축하드리고 입원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오늘 중국 사천성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 유기쁨 선교사님 우리 교회 가족입니다만은 두 청년들 세례 받기를 원해서 신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세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다니엘 선교사님 통역해 주시죠. 네. 영어로 하면 괜찮겠는데 중국말은 제가 못해서 용서하시고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주신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됐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먼저 서약을 하도록 하죠. 두 여자 자매들인데요. 단은수, 하은성 두 자매님. 네. 제가 그 서약 물어볼 테니까 통역해 주세요. 네. 첫째, 한 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그의 소망이 없는 줄 믿습니까? 아멘.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부인신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你们是否信耶稣基督是神的儿子？除了耶稣基督以外，没有人救赎。在我们依靠神，依靠神来，这个要去约吗？ 아멘.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你们去约吗？在依靠圣灵的恩典来，在观众耶稣基督的来生活，离开罪恶，
在神的照度来生活。 아멘. 네. 여러분은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你们许愿吗？在教会的圣徒来身份来顺从教会的，在信仰生活方面有义务和权利。这个 아멘. 네. 손 내려주시고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한량없인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단은수, 하은성 자매님 멀리 중국 사천성에서 보내주셔서 오늘 치유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이 귀한 세례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사는 영적 상징을 안고 살아가기 원합나니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셔서 저들의 일생토록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복된 생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사랑하는 이 믿음은 같은 줄 믿습니다. 저들이 참으로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하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축복과 행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일생을 기뻐 받으시고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대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여기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단은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基督 아멘. 的女儿但恩赐姊妹，我圣父和圣子和圣灵的名来给你献出洗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하은성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耶稣基督的女儿她恩圣姊妹，我来圣父、圣子、圣灵的名给你洗礼。阿门。 아멘. 네. 우리 두 자매 일어날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네, 축하드려요.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 나를 받아주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도 제들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의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옵나이다. 또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땅 끝까지로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김단일 선교사님, 유기쁨 선교사님 네 분 참 사천성에서 그 아들을 위해서
사역을 해나갈 때 늘 위로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저들의 지난날의 상한 마음 치유받아서 날마다 천국의 행복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더니 병석이 신음한 성도들 이 시간 피 묻은 손을 안수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치료가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천국 같은 행복한 가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외하는 모든 일들 이 불경기 속에서도 복되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바치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행복하고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등포 산업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참 민주화의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 가운데서도 노동자들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귀한 사역 감당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종무 되신 진방주 목사님 애롭고 힘든 사역이지만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주시고 또 그 사역에 필요를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있게 노동자 선교 다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항상 저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서신 채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감사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시다. 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할 때 여러분들 심령에 뜨거운 감동이 있으시죠? 예, 정말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베드로 사도가 루다에 가서 8년 된 중풍병자 에니아를 치유했고요. 또 요바로 가서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가이사라에 이르러서 고넬료라는 가정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것은 가이사라의 오순절이라고 불려질 정도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이 그 가정에 임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고넬료 가정이 한마디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면 흔히 검은색 양복을 입고 옆구리에 성경 찬송을 내고 또 목을 곧게 세우고 천천히 걸으면서 고룩 하면은 경건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분들은 주님이 보실 때나 또 우리가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인 것입니다. 진정한 경건은 겉으로만 거룩한 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면에 정말 거룩함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진정한 경건의 삶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의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 상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멘. 여러분, 이 고넬료는 경건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이 경외한다는 것은 fear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가 군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세상에 타락할 수 있는 시험들이 많아요. 더욱이 또 이방 식민지 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기서 주둔해서 파견 근무하다 보면 더 유혹을 많이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선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두렵고 떨림으로 섬겼다는, 얼마나 그가 경건한 삶을 살았으면 그렇겠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경건한 삶을 회복함으로 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변화되지 않으면 안 돼요.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해졌어요. 사랑으로 섬기며 감동적으로 나갈 때 우리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신앙을 가지고 한 가정의 삶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더욱더 아름답고 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노량진교회 리민식 목사님 밑에서 목회 훈련을 받을 때 그때 리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적어도 초등학교 5학년 소년부가 되면 전부 본교회로 나오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대중교통을 통해서 다 혼자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한 신앙 안에서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였어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강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결혼해서는 참 한 부모님과 한 교회를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은혜를 받고 한 신앙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때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 찾아뵙고 식사라도 대접하고 교제를 나누면서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가정은 부모님의 뒤를 이어서 자손 대대로 그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서리 집사님이었다면 자녀들 가운데 안수 집사 권사님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안수 집사 권사님이었다면 그 자녀손들 가운데 장로님들 나오시기 바라고, 부모님이 장로님이었다면 그 자손들 가운데 목회자나 사모들이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바로 그런 신앙을 점점 영적으로 깊어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세의 가정들 보면 신앙이 다 흩어져 있어요. 믿는 가족들도 있고 안 믿는 가족들도 있고, 조금 전도하고 권면하다가 안 되면 포기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언제 지옥 불모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방치하고 외면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고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절대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안 될 때는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며 성령에게서 그들의 강파와 완악한 심령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은혜 받는 자리로 강권해서 모시고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오늘 교회학교 교사 주일을 맞이합니다마는 우리 교회학교에 신실한 교사를 주신 것을 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교회학교에 이렇게 맡겨놓으면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교사들이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가르쳐요. 그리고 교회학교에서 신앙으로 자라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름에 은혜의 천국 잔치들이 얼마나 열리고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농촌 전도 봉사활동, 또 단기 선교를 통해서 얼마나 우리 자녀들 은혜 받는지 몰라요. 언젠가 우리 부목사님 아들 중학생이 있었는데 부모님께 불순종하고 선생님께 반항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폭력을 행사해서 이제 징계 직전에 불러가게 됐어요. 결국 징계를 받지 못하도록 사정을 해가지고 다른 학교 전학을 보냈어요. 여러분, 다른 교인 자녀도 그렇게 되면은 정말 가슴 아픈데, 목사님 아들이 그러니 얼마나 앞이 캄캄한 일입니까? 그 부모님, 목사님과 사모님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 없이 기도를 못했어요.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 이 아들이 목회 앞날을 다 막아버리는 그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마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마침 또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 김단일 선교사님, 유기쁨 선교사님 오셨는데 그 사천성 고아원 사역하는 현장을 단기 선교를 따라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자기와 같은 연령 또래의 아이들 가운데 부모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이롭고 힘들게 사는 불쌍한 친구들을 많이 목격하게 돼요. 거기서 이 아들이 큰 은혜를 체험해요. 정말 내가 주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가,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분이 어디 계신가.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된 거예요. 단기성에서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배웅 나온 엄마 아빠를 끌어안고 그렇게 울더랍니다. 엄마 아빠, 내가 잘못했어. 내가 그동안 부모님의 은혜를 몰랐어 하면서 흐르게 울던 그 아들이 이제 변화되어 가지고 이곳 학교 생활 잘하다가 그 부모님을 따라서 목회지로 떠났어요. 그 부모님도 지금 목회 은혜롭고 행복하게 부흥하는 교회 잘 이루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또 이런 이야기하면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인가, 거기에 관심이 많을 거예요. 아마 내가 절대 최모 목사님이라고 밝힐 수 없어요. 그 이상은 저도 못 밝혀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 것뿐인데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주고 이제는 주의 종이 되겠다고 헌신까지 했다고 하니 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지나쳐버리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분명히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또한 남편이나 아내, 또 자식들이나 손주들이 지금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갔는데 우리가 그들을 예면하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라도 그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사랑으로 열심히 섬기고 끝까지 인내하고 은혜의 자리로 강권해서 모시고 나서 그들이 구원받고요, 치유받고요, 양육되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경건의 가정을 회복하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천국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행복과 축복의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중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아멘. 고넬료는 경건해서 백성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셔서 그냥 이 말씀을 지나쳐 버릴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가이사라에 로마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 5개 부대가 있었어요. 4개 부대는 현지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 부대는 로마에서 파송된 로마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근데 한 부대가 6,0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600명씩 10개 대대로 나눴어요. 그 한 대대를 맡은 사람이 바로 백부장 고넬료였던 거예요. 옛날 일본 침략 이 강점기 시대도 그랬지만은 그때 경찰이나 군인들이 얼마나 우리 한국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압제를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마음대로 짓밟을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권한들까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인지 무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고 그까지 구제했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지,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경건의 신앙을 가지고 구제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그 혼자에게 생겨난 게 아니에요. 교회사에 의하면 주전 82년경에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킨 푸블리우스 고넬리우스 술라 장군, 유명한 참 인격을 가진 신앙의 장군이 있었는데 그가 이 고넬료의 할아버지였다는 것입니다. 조상적부터 신실한 신앙이 그 손주에까지 전해 내려와서 그 손주도 불쌍한 유대인들을 돌보면서 구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치료학에 있어서 다세대적 가족 치료학자인 모레이 보웨는 말하기를 그 조상 3, 4대만 거치고 올라가도 그 현재 그 사람의 모든 문제가 다 드러난다. 다시 말하면 조상적부터 이미 3, 4대에 걸쳐서 우리의 문제는 계속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족 치료학의 이론은 이미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고 이미 예언해 놓으신 말씀. 그러니까 3, 4대 위 조상 가운데서 그는 악행을 행하면 자식들도 다 그걸 되풀이하고 망해버리는. 그러나 3, 4대 조상 가운데 신앙의 선행을 행한 그 가문에 태어난 사람들, 그 자손들까지 다 복을 받으며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운 이 전통이 사랑의 섬김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꼭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받았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있는 사람이 더 무서울 정도로 정말 인색하고 베풀지 않고 헌금 나누지 않고 바치지 않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어떤 집사님도 한 번은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정말 우리 교회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 있어요. 먼저 남편을 잃고 세 남매 애들을 기르면서 너무 어렵게 사는데 집세가 지금 4달째 밀렸어요. 이번 달 못 갚으면 길거리로 나앉아야 돼요. 목사님, 이 어려운 가정 좀 도와주세요.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 충격이 돼서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고 물었더니 우리 집에 새 들어 사는 가정이에요. 그러더래요. 아직도 뭔 말인지 이해 못하는 사람은 지금 어리둥절한 표정들이요. 여러분, 자기가 얼마나 구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에 인색하고 교회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 그래가지고 무슨 복을 누릴 수가 있겠어.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인 물질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진짜 복은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하면서 보면 다 어려움 속에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바치고 나누고 베푸는 교인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지난 주일에도 멕시코 정득 선교사님 노트북 컴퓨터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말기암 이 환자 부부 집사님이 그것을 헌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카자흐스탄 이번 단기 선교 가는데 노트북 컴퓨터가 한 대 더 필요하다고 했더니 3부 예배 끝난 다음에 아마 3부 예배 참석한 한 청년 자매였던 것 같아요. 그분은 아버님이 대전에 뇌출을 쓰러져서 참 세상을 떠날 뻔한 위기에 있었던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이 또 생활하면서 앞으로 장래 결혼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자매인데 그 노트북 컴퓨터를 제가 헌물하겠습니다. 기꺼이 들어주세요.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매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축복기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런 정말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드려지는 이런 신앙이 헌신적이고 또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성도들로 인해서 다 어디 가서나 저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기시할 것 같습니다.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과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있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어려운 사람들의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또 내 자신의 그 신앙을 계속 지켜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배나 만배나 여러분의 여성이 갚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떠난 다음에도 아름다운 감동으로 우리의 섬김이 이 땅에 남게 될 것입니다. 1920년대 저기 평양에 백선행 집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참 불행하게도 16살 때 외아들 하나 얻고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참 남편 세상 떠나고 어린 아이 데리고 일생을 살아가니 얼마나 앞이 캄캄했겠어요. 그러자 주의 교회에서 그 가부를 돌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 사랑 감격하며 이 가부가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정말 세상의 모든 사람 자기를 버렸지만 주님만은 자기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얼마나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는지 그때부터 정말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기로 주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살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삭반일을 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봉제 공장을 인수하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처음으로 거금을 이제 벌게 되자 하나님 앞에 11조도 바쳤지만은 그 돈을 모아서 시어머니하고 남편의 묘를 남의 산에다 묻어놨기 때문에 그 이장하려고 하나 산을 샀어요. 그런데 가부라고 그 나쁜 사람들이 속여서 팔아버린 거예요. 거금 200냥을 받고도 돌산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예수 믿어봐야 다 할 거야. 저 다 망하고 말 거야. 그러면서 비아냥을 거렸지만 오히려 이 백집사님은요. 이 돌산을 다른 사람이 샀다면 얼마나 상처가 되고 낙심이 됐겠냐. 차라리 나라같이 믿음 가진 사람이 그래도 이 손해 봤으니까 더 오히려 감사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감사하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구제와 선행을 베풀어 나갔어. 근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의 기회를 주셨어요. 몇 년 지난 다음에 일본 사람들이 시멘트 공장을 세운다고 이 토질 검사를 하다가 그 돌산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돌산을 사겠다고 달려든 거예요. 왜 사겠냐고 하니 이 돌산이 전부 석회석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석회석산을 하면은 시멘트 공장 마음껏 시멘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것을 값을 부르니까 처음에는 300냥부터 값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마지막에는 2만 냥을 주고 판 거예요. 그때는 아주 엄청 지금으로 말하면 수백억의 돈을 번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자들이요 어려울 때 시절 다 잊어버려요. 부자 되면은 다 변해버려요. 그러나 백집사님 그렇지 않았어요. 교회 지어주고 기독교 회관 지어주고 대동강이 다리 놔주고 또 학교들 전부 장학금 대주고 장로 평양 신학교 재단 설립하는데 모든 돈을 다 헌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1938년 그가 그때 당시에는 최장수 연령 85세를 이로 세상 떠나기 전에 전부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재산 다 나눠주고요. 그리고 세상 떠나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펼쳤어요. 너무나 많은 평양 시민들이 그에게 사랑을 받아가지고 그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냥 장례를 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회장으로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장이 아니라 사회장으로 치렀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때 평양 시민이 15만 명인데 그 장례식에 참여한 인파가 10만 명이 참석해요. 그리고 지금도 평양에 가면 그의 공적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잠시 왔다가 떠나간 인생 남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바치고 나누고 베푼 것만 이 땅에 남아있고 하늘에 쌓여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본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님을 이해하고 고통당한 이웃들을 위해 쓰지 못하면 다
그것은 헛겁니다. 쓰여진 것만큼만이 하늘에 쌓이고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운 형제와 이웃들을 구제하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도 위대한 복음의 일들을 많이 이루게 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과 면류관을 예비케 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2절 하반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에서 항상 깨어서 기도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의 관습은 제3시, 6시, 9시 하루에 3차례 기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기도했어요. 그러나 이 고넬료는 유대인의 관습 정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가지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뵙게 되고 그의 명령을 따라 베드로 사도를 모시게 되고 결국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이방인 최초의 사도에 의한 선교의 길이 열려지는 위대한 역사의 단초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고, 이 말씀의 마지막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때 우리 교인들이나 심지어는 목회자들 이렇게 봐도 기도 안 해버려요. 기도한대로 새벽에 나와서 잠깐 기도하고 눈도장 찍고 가버리는 거예요. 또 기도하고 시간은 끌고 있을지 모르지만 자다가 졸다가 그리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의 열정을 털어쓰고 중심을 내어놓고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간절히 부르짖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도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응답 없다고 낙심하면 안 돼.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매어달려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E.M. 바운스 목사님은 기도는 강하다라는 책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끈질기게 기도하라. 지옥이 엄청난 타격을 받기까지 기도하며 두꺼운 창문이 열리기까지 기도하며 산 같은 방해물이 사라지기까지 기도하며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며 햇살이 비칠 때까지 기도하라.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는데 끈질기게 기도하며 기다리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의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의 응답의 기쁨은 산통을 견딘 어머니의 기쁨이며 종살이에서 해방된 노예의 기쁨이기 때문이다. 어쩌면 더 감격스러운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간 세월 속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새벽이나 낮이나 밤이나 또한 밤을 지새며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있고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의 응답의 역사들이 이 재단을 통해서 펼쳐졌습니까? 지난주에도 정말 기적적인 이 치료에 간증을 했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집회 가 있는 동안에도요, 화요일에 임파선 암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한 권사님에게서 핸드폰으로 감사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임파선의 혹이 깨끗이 사라졌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항상 은혜로운 말씀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지금 방사선 치료도 한 것도 아니고 항암 치료도 한 것도 아니고 수술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온 혹이 사라져버리냔 말이에요. 남의 임파선 암 사라졌다니까 별로 반가운 표정들도 아니셔. 지금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 권사님의 믿음을 통해서 부족한 종은 곁에서 기도로 도와준 것뿐인데 응답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기적적인 응답을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의 가정에도 있죠, 직장에도 있죠, 또 교회도 있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있죠. 세계 열방을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 목요일에는
전국 장로의 수련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해서 저 경주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한 전국에서 대표 장로님들 한 3,600명 왔다는데 실제로는 한 4,000명이 이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를 부흥회를 하고 저녁에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돌아오는데 이제 금식하고 갔기 때문에 돌아오면서 우리 같이 떡라면이라도 먹자고. 근데 이상하게 휴게실 가면 떡라면이 당겨버려요. 저만 그런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떡라면 먹고 나니까 또 그 라면 국물에다 밥 말아 먹는 거 침상치지 마세요.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지금 금식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거 먹고 완전히 퍼져버렸어요. 새벽 3시경 가까이 돼서 도착했는데 동생들이 맡겨요. 형님 일어나서 다 왔어요. 그래. 일어나가지고 이제 동생들 오늘 수고했으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지 말고 씻어. 그걸 저도 쉬려고 그랬어요. 이제 샤워하고 자려고 딱 누워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눈앞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교인들이 어른어른 거리는 거예요.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 왜 잠도 안 오는데 그렇게 자빠져 있느냐. 지금 교인들은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의 종이 거기서 지금 자고 있으면 되겠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 그래서 일어나서 말씀 준비하고 그날 새벽에 나왔어. 여러분 저녁 내에 말씀 증거하고 또 밤새워서 오고 난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새벽 기도 할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피곤해져서 새벽 기도 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면 어디서 힘이 난지 힘이 솟구치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거예요. 막 무엇을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환자들 신방 가는 이유가 거기에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 때 가서 그 권능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봐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기도하는 분들은요, 목사님이든 장로님들, 권사님이든 집사님들, 청년이든 학생이든 누구든지 간에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는 저희 군산에 있는 직영교회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그 교회 가서 보니까 그 교회가 우리 교회 와서 부흥해 줬던 참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흥사인 장정동 목사님 고향 교회인 거예요. 부모님이 이미 세상 떠나시고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가 그 교회 안수집사 권사님으로 봉사하고 있더라. 근데 그 교회는 기장교회였어요. 보통 기장교회들은 기독교 장로회는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전에 가르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성령운동이 약한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뒤로 이제 이중표 목사님 비롯해서 성령운동을 이렇게 가지고 기장교회들도 많이 뜨거워졌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너무너무 뜨거운 교회예요. 가서 보니까요, 이 교회가 11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일수록 교회가 너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굳어져가 막 싸우면서 갈라서던 그 교회 한 200여 명 남아있을 때 그게 9년 전에 이 교회 장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부임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기도해, 이 목사님 막 거기다 비비고 얼마나 기도했더니 머리가 반들반들해요. 좀 보여줘 봐요. 아직도 안 보이죠. 저보다 더 빛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정말 기도하는 목사예요. 집회 다 끝나고 나서 11시에 교회로 본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분은 지난 9년 동안 부임해서 한 번도 출타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밤 11시에 이 기도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상 바로 앞에 이 방석, 거기서 밤새워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 인도하시고 집에 잠깐 쉬시고 출근하신 분. 적어도 하루에 6시간 이상은 기도하신 분. 그러니까 성령이 얼마나 그 교회 강하게 역사하든지 그동안 싸우던 거 다 치유되고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시골 농촌교회들 요즘에 다 죽어가고 있죠. 이 교회는요, 3배 가까이 부흥했어요. 지금 600명 이상 출석하는 그런 교회를 이루게 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이번에 이 태풍 너구리가 북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지난주간 다 비 한 번씩 맞았죠. 군산만 비가 안 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집회를 다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어떤
환란 풍파가 휘몰아친다. 설령 태풍이 불어도 주님께서 막아주세요. 그것을 시편 32편 6절에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말씀도 많이 받고 간증도 많이 들어서 알기는 너무너무 잘 알아버려요. 말하는 다 해버려요. 근데 기도는 안 해버려요.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근심 걱정은 너무너무 많은데도 기도는 안 해버린 거예요. 괴롭고 고통스럽고 불행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부딪히면서 기도는 안 해버린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요, 한 집사님이 막 어지럼증에 거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전신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수하기 전에 물었어요. 집사님, 마음속에 근심 있는 거 있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 거 있죠?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님이 도우심을 구하면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집사님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왜? 근심 걱정하면서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지를 못합니까?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이제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이 거실을 도십시오. 이 주간에 10분만 도십시오. 이 어지러워서 걷지를 못하니까 10분 도십시오. 10분 돌아서 어지럼증 없으면 20분 도십시오. 20분 돌아서 어지럼증 없으면 30분 도시고 1시간 도십시오. 집사님, 하나님께서 치료하십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사실은 어떤 질병이나 사고나 또한 이 세상에 재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을 구원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위대한 복음의 역사 이루어질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KBS TV의 간판 프로그램이었던 아침마당에 부부 문제 해결사로 12년 동안 활동했던,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신경정신과 명의 송수식 박사님 기억나시죠? 네, 또 저런 것은 안 잊어버려요. TV를 얼마나 많이 봤으면 그러겠어요. 네. TV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TV 보면서도 성경 보라고. 나도 TV 원없이 봐요. 그래도 성경도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도 보고, 그러니까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을 바꿔서 말해요. 한 눈으로는 성경, 한 눈으로는 TV를 보세요. 양눈으로 TV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송수희 박사님이 고려대 의대에 나와서 6년 동안 교제했던 권영희 여사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개업도 하고 또 명의로 알려져서 돈도 많이 벌고 또 유명한 명예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38년을 살아오는 가운데 너무 세상적으로 진료하라, 강의하랴, 또 TV 출연하다 보니까 가정을 돌보지 못했어요. 환자들의 외로움의 상처는 치유해졌지만 그 부인의 외로움의 상처는 점점 깊어가고 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더랍니다. 여보, 오늘은 특별히 일찍 들어오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특별한 식탁을 마련했어요. 그날도 환자들 돌보다가 결국 때를 놓쳐버렸어요. 밤늦게 돌아오고 아내가 식탁을 차려놓고 불을 켜놓고 그 앞에서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고 있더랍니다. 그때까지도 자기는 진정한 가정에서의 사랑의 돌봄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12년 전에 아내에게 갑작스레 췌장암이 닥쳐버린 거예요. 의사이면서도 아내를 살려낼 수 없는 무력감에 머무른 채. 그러나 그를 정작 가장 괴롭힌 것은요, 지난 38년의 세월 가운데 그에게 시간을 내주고 사랑을 베풀고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시간들 다 놓쳐버렸다는 것이 너무너무 가슴에 걸려. 아내에 대한 미안함 속에서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했지만, 그러나 결국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 그리고 나니까 아내를 위한 이런 슬픔과 죄책감이 쌓여서 매일 밤 술 마시고 지쳐 잠들어 버려. 하루에 담배를 2갑 이상 팔았다. 결국 아내 떠난 지 100일 만에 자신도 위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밑바닥에서 그가 주님을 만난 거예요. 자기는 의사이지만 정말 진정한 자기 병을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의 권면으로 주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그 품에서 울었는지 몰라요. 자기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치유해 주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뒤늦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주님 안에서 치료함을 받고 회복된 다음에 신앙생활을 새롭게 시작하게 돼요. 그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 전부 전도해서 온 가족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에는 환자들 돌볼 때 참 돈벌이로 또 의무감에서 환자를 돌봤지만 이제는 정말 크리스찬의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아픔을 함께 나누면서 진정으로 같이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또한 그들을 치유하게 되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전에는 집에 돌아오면 피곤해 지쳤다고 이 부인을 향해서 말 한마디 안 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아파트를 들어오면서도 아내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하늘나라로 떠나가 버렸지만 여보 잘 있었어. 오늘 하루 종일 나 기다리라고 외롭지 않았어. 우리 짓고 같이 식사합시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내가 앞에 있는 것처럼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식사 끝나면은 아내가 돌봤던 화초를 돌보면서 여보 당신이 키우던 화초들이 잘 자라고 있어. 지금은 물 주는 시간이 하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일과가 다 끝나면 책상에 앉아서 하늘나라 떠나간 아내와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매일 가져온 거예요. 지난 날에 대한 아내에 대한 속죄하는 마음과 하루하루를 아내에 대한 그리움 속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위로 받으면서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 고백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 믿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와 축복 받았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중한 직분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현재 우리의 삶과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가 진정으로 경건하다면 우리 온 가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세워나가게 되고 또한 불쌍한 사람들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구제하게 되고요. 항상 깨어서 기도함으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릴 수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경건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를 날리고 모든 사람들 감동시키는 그런 진정으로 의미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은 지난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정말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가족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신앙생활, 불신 세상에서도 감동을 주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았어. 이제라도 진정한 경건의 삶을 회복함으로 인해서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같은 가정을 회복하고요, 우리만 복받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하며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요, 더 나아가서 항상 깨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하나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세계의 열방에 지금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국 선교사님 네 분 또 그곳에 사역하는 우리 자매님들 모시고 왔습니다만 정말 저들을 위해서 지금도 오지에서 복음을 안고 희생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통성을 뜨겁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통에 잡아가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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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중에 주님 아버지 저를 진정으로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 주여 아버지 저희 지금 우리 삶을 하나님 주시고 아버지 우리 나무에서 성령이 불러 말씀의 공원을 십자가의 무방을 죽을 위하여 진정으로 생각하고 것을 배우는 수 있도록 주여 노시를 간절히 감사합니다. 아버지 시간의 영을 보시소서. 주여 감당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아버지 이제 영광을 받고 온갖 하나님을 일어나시고 불쌍한 우리 제3들 구약을 떠나갔어. 우리가 죽였어. 기도하며 마지막 사명을 어느 살게 해주시는 간절히 한마디 땅에 모자쓰네 예수 아멘. 주여 아버지 저의 진정한 경건의 삶의 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부끄러운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만 복받고 잘 살면 되는 것처럼 기복 이기주의 신앙에 빠져서 정말 의미도 없이 보람도 없이 인생 허송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라도 저의 남은 생에 진정한 경건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불쌍한 주의 이웃이나 형제들을 많이 구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항상 깨어 기도하며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사랑의 향기를 날리는 감동적인 복된 생에 모두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령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너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없음으로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를
없습니다. 종무신 진방주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나약하고 부족한 우리 영혼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하시고 교통하심이 온전히 진정한 경건의 삶을 살고자 다짐하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우리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와 이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